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소주제 예배 23번째 시간 예배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주제는 예배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우리의 태생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여러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다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 또 우리가 이 공부도 하고 또 어느 때에 또 가정도 이루고 어느 때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써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구원의 그 반열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제단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토하면서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또 경배드리고 헌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절대 주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죠, 받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자유의지를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 자유의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개념을 두는데요. 자유의지는 첫 번째 절대적인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두 번째 자유의지는 이 선택적인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또 바라보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먹을 수 있는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시는 선택적인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그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던 그 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세 번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이제 일반적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지로 또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감정 충만하고
아니면 어떤 지적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영성,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장소에 성전에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선택과 여러분들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넘치는 또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살아가고 구원받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가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의지를 예배를 드리는 것에 결단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결단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결단이라고 저는 오늘 정의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모든 예배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전체에 결단이 의해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우리의 결단, 정말 영적인 이 전쟁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자 하는 그것은 사실은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나를 예배의 자리로 주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이 존 F 케네디 젊은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 초기에 바로 전 대통령이었던 이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젊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이라고. 글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마음에 뭔가 쿵 하고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를 정말 거대한 이 미국 미 합중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이 그의 젊은 대통령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이 자문을 구했던 그에게 당신의 임무는 결단이라고.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내가 직진해야 할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할지 아니면 뒤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좌로 가야 할지 아니면 우로 가야 할지를 그것을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어느 이 영역까지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들의 결단이 결코 후회 없는 결단이 되고 선택이 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예비하신 은혜가 계속해서 물붓듯 공급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 말씀을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 그가 이제 110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는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의 이 신앙의 선배였던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본인과 본인의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고 강한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야훼를 구원자로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하는 어떻게 보면 결단의 이 고백이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8월을 살아가고 또 9월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 모든 전 성도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주 야훼를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둘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과 주님의 능력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항상 결단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설지 아니면 세상의 어느 곳에 믿음을 가지고 자리할지 여러분들이 그 순간 선택해야 할 때 정말 지체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택, 이런 결단은 실제로 어떻게 알고 보면 그냥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사느냐 죽느냐의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우리 인생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다시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을 맞이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결단해야 하는 그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난 과거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조금 회복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또 1보 전진하고 2보 전진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과 성숙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에 찾아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각종 생활의 문제를 내려놓을 뿐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경배와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로 정말 승승장구했던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IMF가 다가오게 되면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곤두박질을 하고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찾아가서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각종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끝나고 박차고 성전을 나아가면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선교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선교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느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여러분. 실제로 본인의 생업이 어려워서 이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위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을 다 털어서 학원을 차리게 되는데요. 학원을 열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그 학원을 경영하는 신조 중에 어떤 신조가 있냐면 학생들에게 만약에 학원의 모든 이 수강들이 뭐가 잘못돼서 학원비는 돌려줄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단 한 시간에 그 강의를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학원이 정말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책을 내니까 그것이 뭐 40만 부, 50만 부 책이 팔리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 학원계에 어떻게 보면 컨설팅하는 유명한 학원 강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형통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일상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인생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8월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전성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감동하심에 따라 결단하고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이 허락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결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는 결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다시 결단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결단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인생이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게 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혹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또 신앙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를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조금 일찍 와서요 사무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저 앞자리에 보면 그 정면 벽에 왼쪽에는 천국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오른쪽에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큰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두 분 사진을 이렇게 뻔히 쳐다보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마음에 드는 게 말이죠. 가슴에 뭐가 밀려오는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 기뻐 사랑하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재생되는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 막 이런 불같은 마음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아마도 내일부터 우리 교회, 우리 성전에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 엘리베이터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쿵 하면서 어떡하지? 성도님들이 5층까지 어떻게 올라오냐? 그나마 또 신앙을 좀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걸 고쳐야 된다. 고쳐야 더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말이죠. 진짜 그 순간 또 뭔가 성령님께서 뭐라고 저를 새롭게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다시 이런 엘리베이터 우리 5층까지 성전이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계단을 한 발짝 올라오시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견고해지고 다시 각오하고 결단할 것이다. 저는 그런 어떤 성령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받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에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다시 신앙을 추스리고 다시 우리가 견고해져서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우리의 결단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광의 덕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 23번째 시간 예배를 통한 결단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예배 자리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과 사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장래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